1절에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여자가 누굴까? 1절, 2절 해를 입은 여자, 영광스러운 모습, 교회를 말합니다. 여자가 뭐합니까? 아이를 베고 해산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지요. 천국 일꾼 세우기, 예배자 만들기입니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놈은 머리가 열이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어서 매우 지혜롭고 권세를 가진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지요. 특별히 아이를 삼키려고 그럽니다. 바로와 같고 헤롯과 같지요. 언제나 인간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 나라 세우려고, 애굽이 그러고 바벨론이 그러고 헬라와 로마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핍박하고 두려워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지금 공산당들이 하는 것 보면 엄청 교회를 핍박하죠. 그러나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면 그건 자기들이 손해입니다. 해를 받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중국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핍박하고 너무 막 권력을 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 권력 앞에 그냥 감시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쫓겨나고 막 문을 닫고 그러죠. 두고 보십시오. 절대로 그는 해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망한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 못할 제정신이 아닌 것들입니다. 허리가 부러졌으면 허리를 고쳐야 힘을 쓰고, 한반도가 평화협정을 맺고, 연방제도 좋으니까 교류하고, 개성공단이 다시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원산이 회복되고, 낮은 지구에 가서 다시 항구를 회복하고, 막 할 것 많죠. 그런 남한의 많은 기업이 공장을 짓고 근로자를 사용하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발전의 기회가 되고, 한국이 발전할 길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통일이 목적이 아니고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고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남북이 물꼬가 터지고 휴전선이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붉은 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있지요. 거기 보면은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저 괴물이 나타나서 여자를 괴롭힌다. 여자가 아기를 뱄어요. 교회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을 양육해야 돼요. 교회는 새 생명을 낳아야 되고 거듭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게 해야 되고 기르는 일이에요. 사람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천국 일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핍박하지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도망갑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합니까? 양육받아요. 교회는 어려울 때 양육하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리스도의 품 안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됩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고요. 2000년간 교회를 계속 핍박했지만 교회는 건재했고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요. 자, 오늘 저 그림, 그 무서운 괴물이 여자와 아이를 핍박했다. 신앙은 믿으면 좋다는 얘기를 전도자는 합니다. 믿게 하려니까.
믿으면 은혜 받고, 믿으면 구원 받고, 믿으면 복을 얻고, 믿으면 성령 받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도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꽃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좁은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주님은 어려울 때 광야에서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고 자기 몸, 자기 백성, 자기 일체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왜 그런 핍박자가 있느냐? 근본을 7절에서 보여줍니다. 하늘의 전쟁, 엄청난 말이죠.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마귀의 권세가 엄청나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인기가 많으니까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찍혀서 추방당한 것이 마귀, 그 졸개들이죠. 미가엘은 군사천사입니다. 미가엘이 싸우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의 정체가 뭐냐? 타락한 영물이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세상의 근본 악의 문제가 뭐냐? 정체를 밝혀주는 겁니다. 7절입니다. 9절, 전쟁에서 용이 내쫓기죠. 용이 무엇입니까? 에뱀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이런 말하면 안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다 몰라요.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용은 대적자고 에뱀은 유혹하는 자고 마귀는 분리시키고 싸우게 하는 자죠. 그리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들어오면은 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툴 일이 많고 마음의 갈등도 오고 의심도 오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적이 누구인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원수마귀다. 하늘에는 악한 영이다.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늘에는 영의 세계를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보호하시면 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119에게 위급한 일 당할 때, 등산이나 바다에나 어려움 당할 때 요청하면 달려오는 겁니다. 주님은 말했어요. 주님의 지혜, 주님의 가르침,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는 분이십니다. 자, 10절로 가겠습니다. 하늘을 또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 엄청난 권세가 오면은 악의 세력, 참소하고 고소하던 악의 세력, 마귀 세력 쫓겨난다고 말해요. 강한 자가 오면 쫓겨나지요. 여러분 집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그들을 결박시켜 주실 겁니다. 그들을 내쫓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저주와 다툼과 의심과 질병과 악을 다 몰아내 주실 겁니다. 마귀는 자꾸 고소하지요. 뭐라고 고소합니까? 잘못을, 허물을. 너 같은 것이 믿는다고 되냐? 네 하는 짓거리를 보라고. 네가 또 이렇게 죄 지었지. 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냥 스스로 주저앉게 만들죠. 이 고소당한다는 게 엄청 괴로운 일입니다. 누가 나를 고소했어. 경찰서에서 불러. 입건이 됐으니 검찰에서 불러. 벌 주려고 막 조사하고 막 엄청 괴로운 겁니다. 제발
웬만해서는 고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래서 고소할 거리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그는 발판을 잃어버리고 이제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11절이 중요하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을 인해서 이겼다.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습이 나오지요. 다 죽어야 할 집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양은 정말로 깨끗한 양, 순진한 양, 흠없고 죄 없는 양이죠. 그 양이 대신 희생을 당한다니까요. 그 피를 발라요. 덮어요. 죄가 가려지고 저 표식이 있으면, 저 피를 발랐으면 심판이, 저주가, 죽음이 거기를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피를 발라서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발판을 잃어버리고 정죄할 것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피를 믿어야 되고, 아까 말했 증언해야 돼요. 찬양하든지 감사하든지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 있는 줄. 여러분 집에 지금 어려워요. 형편이 어렵고 숨 쉬는 것도 쉽지 않고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사업 한 번은 더 어렵고 뭐 불편하게 짝이 없죠. 저 뛰놀 애들이 다 입에다가 숨 못 쉬게 흥겁을 막아놨으니 얼마나 불편해. 저게 하루 이틀이지 말이에요. 자, 정말 어려운데 돕기도 하고 막 여기다 불평하고 짜증하면 점점 가중됩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애들 때는 깡충깡충 뛰어요. 좋다고 시끄럽게 떠들고. 근데 크면서 자꾸 멍이 들거든. 실패를 당하고 쓴뿌리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쏟기도 하고 점점 자꾸 맞아서 이제 멍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참 맥이 빠지고 웃음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다 그냥 심으로 가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여러분 한숨이나 쉬고 불평하면은 이제 집까지 어려워지는 거지. 어디 가서 안식을 하고 어디 가서 쉼이 있고 편안히 있겠어요. 서로 공격하고 뭐 불평하고 뭔 말하고 막 더 힘들어지는 거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되고,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믿었으면 고백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형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무슨 우리에는 송아지가 없고 포도밭에는 포도가 없고 무엇이 없어도, 현실은 안 돼도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인해 난 감사하리로다. 천국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소망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입으로 신이 중요해요. 원수박이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을 인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하고 말을 인해서 악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고 발붙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주장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고, 이 보혈은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왜 나왔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놀라우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사하셨으니까.
그분이 다 담당했으니까 나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알리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이 사실을 알리든지 전하든지 가르치든지 말하든지 이게 축복이 됩니다. 악의 세력은 떠나가고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용이 내쫓겼지요. 13절. 용은 내쫓겼는데 이 땅에 있는 여자를 박해해요. 언제나 반대가 있어요. 거스림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여자를 다 옮겨갔지요. 그리고 양육받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피난시켜 주십니다.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광야를 거쳐서 업어오신 겁니다. 양육이란 말이 중요해요. 애들은 커야 돼요. 그래야 힘 있는 어른이 되고 일꾼이 되고 자윤이 되는 겁니다. 천국 일꾼 만들기, 예수 제자 만들기, 그리스도의 예배자 만들기, 중보 기도자 만들기, 하나님의 사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바쁘고 마음대로 다니고 이런 게 안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주님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더 은혜가 충만하도록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그런 기회입니다. 5절, 15절, 16절 보니까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 떠내려가.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다 빼가서 살았다고 말해요. 지금 지난번에 부산에 홍수 나갖고 뭐 지하차도에 물이 차갖고 뭐 차가 다 빠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대전에 막 또 하고 아파트가 막 잠겼다고. 이번에는 중부지방 막 강원도에 엄청난 비가 왔다고 그럽니다. 이 홍수란 말은 아주 물이 가득하겠다고 말해요. 넓은 홍자가 그런 거죠. 뱀이 어떻게 큰 물을 내가지고 막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건 뭔 말입니까? 마귀는 박해를 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 범죄의 문화, 유혹의 문화를 가지고 막 세상을 판을 칩니다. 문화의 힘이 엄청나지요. 먹고 살만하면 다 문화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든 게임을 만들든 뭘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부방 애들이 학교를 하루 갔다가 하루 안 가고 막 그전에 학교를 막 몇 주간 쉬고 그랬어요. 얘들이 집에서 노는 것이 이제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머리 아프다 열난다 뭐 그러면서 안 간다면 누구도 말 못해. 그럼 집에서 못하냐? 이놈들이 다 그냥 무슨 중독이 돼버렸어요. 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놈들 눈이 그냥 눈빛이 달라버려. 완전히 4차원 세계 살다 온 놈들이에요. 뭐 말이 안 통해. 이야, 애들 다 벨입니다요. 지금 그런 문화입니다. 뱀이 엄청난 세상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악한 문화를 갖고 전부 물을 들여서 막 떠내려간다니까 홍수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요. 엄청난 적이 우리를 회방하는 때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용이 분노합니다. 이 교회만 없애버리면 완전히 지그샤당 될 텐데. 그래서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의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원수와 싸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꼭 싸운단 말 하십니까?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네요. 그래, 저 산골에 가서 오두막 같은 집 하나 짓고 그림같이 집어가지고 오손도손 산다고 생각해요. 그럼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은 인류 역사 수천 년이 편안하면 안일해지고, 안일하다 보면 사람이 허짓거리나 하고 발전이 없어요. 역사의 발전은 언제 왔냐? 막 누가 쳐들어와서 막 우리가 살아나야 되니까 막 힘을 모으고 막 연구를 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막 그러면서 막 뭐가 발전했어요. 잠자면 안 돼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안일할 때가 아니에요.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나를 깨우는 가장 큰 선생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적이에요. 원수예요. 내 대적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막 깨있든지 내가 피하든지 내가 연구하든지 막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여기서 엄청나게 막 발전하게 된 거예요. 아마 이런 위기를 통해서 앞으로 막 약이 더 발전하든지 의학이 발전하든지 바이오가 발전하든지 무슨 과학이 발전하든지 막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가장 큰 선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겸손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이 기도라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지요. 그 중에 루터. 500년 전에 성경의 진리가 이랬다고 하는데 그 당시 가톨릭 세력이 엄청났어요. 그걸 대결해요. 화형시키고 죽여요. 협박과 핍박이 말로 못해요. 전부가 다 반대하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기도를 하면 이게 맞아.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난 죽어도 이거다. 그 루터가 뭐란지 아세요? 찬송가를 지었어요. 찬송가는 영감받고 기도하고 자기 고백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다. 옛날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를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리요.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군이 나와서 날 대신에 싸워주시니, 이 장군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 되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되고요. 이기신 분 손잡고 승리하신 분과 함께 올라타고 협력하고 손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시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다 주저앉고 체념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포기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어려울 때 힘 있는 장소가 돼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신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이 모든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된다. 그가 영원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 나라의 그 영광의 주인공들로 초청받을 겁니다.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고 증거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경배고 우리의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천득이란 시인이
45년 8월 15일 해방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시를 썼어요. 그때 그 얼굴들 기쁨이 가득했다. 어제까지 팔팔 뛰던 일본 놈들은 완전히 다 숨어버리고 다 대한민국 만세, 독립 만세, 온 세상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누구나 정답고 믿음직스러웠다. 누구나 손을 잡고 싶었다. 모두도 내가 아니고 우리였다. 한 마음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천국이 된 것 같았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은 그런 감격을 가질 겁니다. 엄청난 은혜, 내 아버지 집. 정말로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여러분이 입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믿음은 커질 것이고 주의 은혜는 더할 것이고 더 세상을 인정가 될 것이고 원수막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우리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자, 우리 다 일어나시고 믿는 사람들은 좀 빠르게 행진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은변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갈급합니다.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생명의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게 하시고 피곤은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소서. 혈관의 피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조직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오장육부가 강건할지어다. 능력 있을지어다. 몸속의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죽어지게 하시고 암세포는 살아나게 하시고 온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재산과 건강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과 전염병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노약자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임으로 기도합니다.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고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죄된 생각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력과 집중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복되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